20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였을 때에 너희들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꼭 알아야만 된다. 그랬을 때에 이 신령한 것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사전에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 전체를 우리가 다 찾아봄으로써 사도 바울이 오늘날 저희들이 다 깨닫기를 원하는 신령한 것,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다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저와 함께 말씀 나누실 때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았어요. 그 중에서 종류에 대해서 칠판에 쭉 적어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 잘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여기에 적어 놓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게 푸뉴마티코스 중에서 신령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원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이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기 4절부터 봅시다.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다 같이 읽읍시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게 하시니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했을 때 은사, 카리스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의 은사로 나와지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에 들어갔을 때 하나하나 다 찾아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기대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신령한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율법입니다. 율법이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데,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남편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남편을 의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도 남편이 되셨고 사단 마귀도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사단이 주장했던 율법은 죄와 사망의 율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27절 갑니다.
로마서 12장 27절 가겠습니다. 15장? 이렇게 15장? 12장?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예. 그러면은 신령한 것을 누가 누구에게 나눠줬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럼 누가 육신의 것으로 또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까? 저희가 누굴까요? 26절 볼까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고 무엇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런 본문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육신의 것은 무엇이고 신령한 것은 무엇으로 예루살렘 성도에게 나눠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서 1장 17절 갑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많이 원했었는데 가서 무엇을 하려고 신령한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신령한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에게로 가기를 원한다 했는데 그 다음 절에 내려갔더니 이 카리스마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카리스마도 복음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자 다시 로마서 15장 27절 26절 한 창에 띄워 놓읍시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럼 저희는 누구입니까? 이 본문에서 빨리 찾아내세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그들이 기뻐서 했단 말이에요. 얼마를 동정을 어디에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또한 저희는 그러면 저희는 누굽니까? 저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저희는 그들에게 누구에게? 예루살렘에게 빚진 자니. 왜 빚졌습니까? 무슨 빚을 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파송을 했죠. 복음의 일꾼들을 파송을 했죠. 그래서 빚진 자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버렸어. 만일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볼 때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돈다발을 들고 갔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들고 갔을까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그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이 육신의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 원래 성경 말씀에 신령한 것 반대는 육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거, 육신적인 거를 미워합니다. 육체로 살다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반드시 못을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의 삶을 살고 입술로만 예수여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부조가 나와죠, 그죠?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부조를 원어로 가서 봅시다.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지. 부조. 그냥 돈이라고 딱 해주면 좋은데 성경에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의 뜻을 봅시다. 부조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부조로 번역했는데 시중 들고 봉사하고 관리, 직무, 구원, 섬기는 일. 자, 원래는 이 일을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게도냐하고 아가야로 선교사 파송을 했는데 이제 다시 역흉년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흉년이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저는 이런 복음을 전해드릴 때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졌다면, 자, 성경에서 부자와 가난 이렇게 나오면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했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7절 가봅시다. 한글로. 고후. 제자들이 각각 고후. 아, 그래. 제가 잘못 불렀나요? 천천히 해보세요. 필절이 없는데? 없습니까? 아, 그게 잠깐 제가 찾아볼게요. 15장? 5장?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다. 오랜만에 하면 저도 장절이 조금 고린도후서에 자, 잠깐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 부자와 가난을 따질 때에 이 본문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원래 어떤 분? 부자. 진짜 부자는 예수님이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 어떻게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까지 가난하게 되어졌습니까? 말씀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전신을 다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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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그 모든 역사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몸을 다 내어 던지는 십자가 사건까지 갔죠. 그 상태 설명을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어졌다. 우리에게 다 퍼주었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었다. 성도도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성경에 또 다른 부자가 있었었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왔던 부자, 바리새파들.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아주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난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가난해야만이. 마태복음 5장 8절 갑니다. 자, 5장 3절.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그냥 심령이 하고 읽으십시다. 그런데 원래 성도들은 가난해요. 그런데 무엇이 가난하냐? 이 심령이 톡푸뉴마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가난한 자는, 자, 나 자신이 내가 성령이 없어서 가난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엎드리는 그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천국이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바리새파들은요, 우리는 부자예요. 이대로도 천국에 가고도 주리가 남아요. 그랬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딱 나오면 그 내용을 빨리 머리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부유한 자야. 왜요? 우리 주님이 왜 부자인지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명 좀 여러분에게서 들어보고 싶네. 우리 주님이 왜 부자인지 아는 사람. 창원교회 대답 좀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왜 부자입니까? 마이크 소리 올려드릴 테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왜 부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예, 서울교회에서 말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자다가도 이게 우리 주님에 대한 거는 자다가도 쫙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왜 부자냐?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에고에이미,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또 이 정도 하면은 쫙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자,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대해 이것만 해도 우리 주님이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는 고아가 아니야. 누가 있어? 아버지를 모시고 계셔.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늘 존재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이시고 그가 가진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제 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자,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고 다시 갑시다. 사도행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바나바와 사울을 어디로 다시 보냅니까?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였습니까? 로마였습니까? 로마서 15장 27절. 미안합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가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했던 거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부자와 가난의 개념을 그대로 잡으시고 사울과 바나바를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으로 다시 여기로 돌아가 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에 여러분 차비며 성교비며 있어야 됩니까? 막 그냥 휠휠 날아다닙니까? 타임머신 타고 다닙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부조를 했다. 그 다음에 동정 얼마를 했다. 이것은 물질도 같이 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사역을 함에 있어서 돈 없으면 여러분 저희 교회로 말하자면 월세도 못 냅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그럼 교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원만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원칙은 무엇이다? 성경에서의 부자와 가난은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시험에 들어서 복음에 가난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성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와 있던 사울과 바나바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컴백홈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그래서 신령한 일 이 부분을 원으로 봅시다. 예, 푸니마티코스 똑같은 단어예요. 신령한 것, 신령한 일, 여기는 신령한 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것.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린 것은 신령한 것 중에는 은사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신령한 푸니마티코스는 푸니마티코스로 분별을 하느니라. 그렇게 바로 원어로 그냥 적용해서 읽는 게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나온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한글로 가셔서 예, 푸니마티코스를 설명하려니까 그 앞에 막 보니까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자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가르치면 이것은 신령한 거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죠. 그러면은 자 3번 사람의 지혜가 있고 이것은 푸니마티코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지혜가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위로 화면을 내려볼까요? 내려. 올려.
5절. 하나님의 지혜. 자,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참이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그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 이러면 얼마나 편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또 있대.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이 머리부터 딱 까베기를 만약에 이렇게 까베기를 꼬아놨잖아요. 이렇게 돌돌 까베기를 깠는데 제일 처음에 꼬인 데부터 풀어서 내려오지 않으면 이 까베기를 풀 방법이 없어. 자,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 사람의 지혜를 쭉 하다가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요 감치었던 것인데 잘 기억해 놓으세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손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그 다음에 2장 고린도전서 2장 4절 가서 오늘 얘도 빠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그래서 또 성경을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될 게 어디가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오늘 제가 장절이 빨리 안 찾아져서 그러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제가 찾을게요. 시간 좀 가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고린도에 있는데 잠깐만요. (1장 24절) 가봅시다. 예, 맞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지혜나, 그죠? 그러면은 사람의 지혜는 신령한 푸니마티코스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냐 하나님의 능력이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오늘 어디로 가느냐? 로마서 15장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푸뉴마티코스는 푸뉴마티코스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신령한 자만이 신령한 자를 알아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에 있거나 육체에 있는 자는 신령한 자를 못 알아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길거리 걸어 다니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들 오늘 산책 나오셨습니까 하고 알아보던가요, 누가? 여러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다 육체입니다. 너무 저는 어떻게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 무섭기도 해요.
어떻게 아무도 모를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셔야만 돼요. 지민. 나는 누구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신령한 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못 알아줘도 고린도전서 2장 15절 갑니다.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예,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신령한 자가 나왔습니다. 자, 신령한 푸뉴마 그 갑시다. 신령한 자 원어로. 자, 왜 신령한 자 했냐면은 요 호가 붙어서 그래요. 호 푸뉴마티코스. 그래서 신령한 자. 자, 그러면 한글로 가셔서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한다, 판타. 모든 사람들을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판단. 아나크리노로 봅시다. 자세히 조사하다, 신문하다, 심사하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신문하고 심사할 자격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딱 보면은 좀 보이십니까? 무슨 말을 막 어디 가서 커피숍에 가든 빵집을 가든 뭐 맛있는 음식을 드시러 가셨든 가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 아, 저 사람은 신령한 자야 하고 분별이 오는 사람이 좀 만나보셨습니까? 거의 대부분 못 만나봤을 거예요. 그죠? 그나마 주일날 교회를 왔더니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좀 신령한 자인가? 하는 그 정도 수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신령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고 분석하고 자기에게 적용이 잘 안 되어지고 있느냐? 아직은 어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갑시다. 이제 한글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도 갑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내가 그래서 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고 신령하다고 해서 다 신령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형제들아 하면 다 신령한 자들이죠. 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다 신령한 자들인데 어린아이가 있다. 자, 나 예수 믿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다 말해.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도 어린아이가 있다.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는 사도 바울이 누구와 같이 취급을 하느냐? 예수 안에 있으나 너는 어린아이구나.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수준이었었어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읽으세요.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리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예,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어떤 문제로든지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서 찔리고 자빠지고 하면은 그 교회는 어린아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교회라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절대로. 나 예수 믿어요. 내 안에 예수 있어요. 하지만 장성하지 못한 그 내용이 뭐냐?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 때문에? 사람을 나누는 것 때문에. 나는 너에게 속해서 너는 내 거야. 아니 너는 미워. 너는 저리 가. 그 한 교회 안에서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 너희가 어린아이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은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분량으로 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 다음에 설교도 잘하고 하는데 만약에 내 속에 분쟁과 미움과 다툼과 나눔이 있으면 여러분 저도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그 교회 안에서 무엇 때문에 전쟁이 벌어집니까? 무슨 문제로?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정확하게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공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전쟁하는 겁니까 여러분? 대부분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분쟁하는 그 내용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었었고요. 또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 하는 교회 안에서도 전쟁이 터지는 것은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 때문에 교회가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그 사역자가 다 취하여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계산 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미리 증거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예, 고린도전서 2장 15절. 예, 했고요. 3장 1절 했고 고린도전서 9장 11절 갑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가다 하겠느냐? 예, 이 내용과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몇 절에서 보았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죠. 몇 절에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15장 27절에 나눴던 말씀과 동일한 부분이라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 자,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원어로 갑시다. 푸뉴마티코스 식물이 있어. 자,
원으로 갑시다. 자, 식물 브로마, 영어에서 푸드,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브로마, 식물, 음식. 자, 음식도 신령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죠? 5번 신령한 음식.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신령한 음료 포마 푸뉴마티코스. 자, 6번 음료. 그러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뭘까요, 여러분? 네? 자, 한글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10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을 역사를 가지고 오늘날 제2차 출애굽을 한 저와 여러분에게 본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몇 절까지 읽어보느냐? 1절에서 6절까지 쭉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다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간음하고 자 우상 숭배가 큰 타이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시험, 그 다음에 원망, 그죠? 이래 하다가 너희가 누가 되어졌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랬을 때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었죠. 만나.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는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는데 그걸 신령한 음료라 그랬죠. 근데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만나는 하늘로서 내리는 양식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을 가기 전에 요한복음 6장 53절을 가기 전에 앞부분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의 표적 내용이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배가 고파졌어.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오라.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 표적이 있었던 그 장소가 요한복음 6장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31절 시작. 기록. 땜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참떡이 진리의 빵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서 다 아멘 했어. 예수를 따르는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다 아멘 했어.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만 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자, 하늘로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이거 우리에게 풍족히 주면은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요 신령한 푸뉴마티코스에 대해서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육신의 것에만 관심이 있어. 어쩌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그렇게 잘 하는지 몰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서 기도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만 하고 있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에,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꼭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데도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부자 될 것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만사 형통할 것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부자로 살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다시 열어보세요. 10장 1절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틀린 점이 있는지 다른 점이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지 좀 보자마.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목회자들을 다 두고 있는 교회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세례 받죠? 세례 다 받았어. 그 다음에 나 같은 신령한 것까지 다 먹고 다 마셨어.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숭배. 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했다. 이 내용은 다 우상숭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 되면은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이 불의한 자를 바꿔도 어두운데 내가 쫓으라. 그것처럼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응? 교회에 여러분 11조는 또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건축 헌금에다가, 그 다음에 선교 헌금에다가, 그 다음에 장학 헌금에다가, 헌금이라고 하는 헌금에 이름 붙여서 그렇게 수많은 그 헌금을 하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 너 몰라 하나님이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말씀은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것이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하였을 때에, 자, 오늘은 신령한 음식 요한복음 6장 54절 갑시다. 우리도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보자고요. 시작.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몇천 명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스켈레로서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예요. 여러분. 피, 포도주, 살, 빵.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만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것에 대해서만 딱 들어가려고 하면은 누가 떠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스켈러로서 어렵다.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누가 예수를 따라가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끌어가면은요, 교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만 딱 가면은 다 떠나버려, 여러분. 예? 여러분 요새 유명한 그 너튜브라고 합니까? 인스타들, 너튜브 하는 사람들 구독자가 몇만 명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거 볼 때마다 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 몇십만 명의 너튜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유튜브에 말씀이 올라갑니다. 몇 명 들어요? 구독자 전체 수가 73명이고요. 구독자 수는 매주 제가 체크를 하는데 많이 들었을 때가 20명 들었을 때가 있고 30명 들을 때가 있고 10명 들을 때가 있고 제가 다 낯이 다 공개할게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3명이라도 들었네? 2명이라도 들었네? 기뻐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6장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15분이나 지났어요. 요한복음 지금 오늘 늦게 시작했어요. 한선우군 오늘 예배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마칠게요. 요한복음 6장에 제가 왜 이렇게 목청을 올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과 피, 이 스켈로로서 이 신령한 것에 대한 내용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어. 목사님, 그것만 갖고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어야 되고요, 입어야 되고요, 또 부자로 살면은 왜 안 됩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부자로 못 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역사에 부자들 많이 나와요. 왕도 많고요. 명예, 권력, 부자, 선지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아 칭찬받을 것이냐 하였을 때에 여러분 이번 주에 저하고 같이 나누는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것에 대한 이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마음의 감동 감화를 받아 우리가 육신의 것을 미워하고 신령한 것과 푸니마티코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가치성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서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될 때에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다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 찬송가 178장입니다.